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감동적인 순간을 지나면서 참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좋은 거고 또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인데, 막상 그 은혜가 어떻게,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막연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특별한 날에 찾아오는 어떤 감동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막연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실제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마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도 은혜를 향해 열려있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먹던 기억을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보다 자비로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면 만나를 늘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매일의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떤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비이자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 특별한 신앙의 자세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점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아무 공로도 없는 인간을 향해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주어진 은혜인 만나를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릇에 만나가 채워져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움직여야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해서 은혜를 얻은 것은 아니죠. 무언가 노력해서 만단을 만들어내고 수확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늘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걸음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진 않죠. 듣고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을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위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멀리 있다 말하면서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의 음성을 외면하고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벌써 문 앞에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먹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문을 열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적인 아주 작은 일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 인애, 사랑,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편 18절부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그를 따르며 사랑하는 자를 늘 살펴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많이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야 했습니다. 빼먹고 놓친 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21절에 해가 뜨면 그것이 쓰러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의 삶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만약에 만나를 일주일, 한 달 분량의 양식을 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보지만 이렇게 매일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마주해도 그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앞서 말한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매일 매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은혜와 멀어지게 됩니다. 게으름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의심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썩게 만듭니다. 마귀는 늘 염려와 걱정, 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마귀의 계략에서 구원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6절에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둘 건데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어떤 사람은 거둔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그 명령대로 만나를 나가서 거두는데 순종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것이 각 사람에게 딱 맞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되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더 먹고 싶은 사람도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한 분량을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에 틈탄 불신앙으로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신앙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알맞은 분량대로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 내가 경험했던 신앙에 대한 간증, 응답하심이 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작아서도 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놀라운 방법과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과 공동체 모두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갔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갔는데 어떻게 모두에게 맞을까? 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누립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크다고 생각되고 나에게는 때론 작다고 생각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분량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신뢰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주어진 건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실 은혜를 신뢰하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분량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날에만 누리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입니다. 만나처럼 매일같이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어제의 것도 내일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